요한복음 8장 우리 3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꼭 갖고 오시고 우리 같이 나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참교육이 아닌 찐사랑 예수님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웹툰 본 적 있어요? 웹툰? 저는 이렇게 그 전에 지금 뭐 드라마로 나왔는데 그 전에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재밌다 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 이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학생들을 이제 교권국이라고 새로운 부서를 창설해서 이제 똑같이 되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괴롭히는 학생들은 또 이렇게 같이 이 교권국 그 선생이 아이들을 똑같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벌을 주기도 하고 그 부모까지 이제 교육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만화지만 참 많은 사회적인 이 현상,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얼마나 심각한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와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 만화는 뭐 교권국을 세워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막 국회의원 잡아가고 막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권 침해와 학생들 사이에 있는 괴롭힘들,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만화에서는 역지사지, 똑같이 경험해라. 피해자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리라. 뭐 이런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통쾌한 느낌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각광을 받아요. 아, 참교육했네. 아, 너무 좋다. 아, 그럼 벌 받아야지. 아, 쟤네들은 당해줬어. 이해와 용서보다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되갚아주고 당하면 바보 같고 호구 같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내가 당했는데 왜 너는 안 당해? 사실 저희 은찬이 은서도 뭐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전사님 자녀가 이제 5학년, 3학년인데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얘기를 해요. 내 친구가 어떤 친구가 괴롭혔어. 그럼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 그냥 왔어. 야, 때려줬어야지.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문희 전사님한테 혼났어요. 전도사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싸움이나 가르치고 있고 내가 콧등을 때려주라 그랬어. 야, 코 한 방이면 이길 수 있어. 그래 엄청 혼났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전사님도 그런다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당하면 갚아주는 그런 마음들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그게 마치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가르친다라는 거야. 막 고구마 먹고 사이다를 먹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기도 해. 이게 요즘 사회적 트렌드야. 근데 왜 이런 사회적 트렌드? 그전에는 없었을까? 근데 개인주의라는 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참교육하는 게 뭐 틀렸다, 나쁘다라는 그 이야기에서 넘어갑니다. 더 올라가는 거야.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지는 못해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규정해버린다는 거야. 나와 달라? 그럼 넌 틀렸어. 너가 잘못했어. 넌 옳지 않아. 야, 너 이거 진짜 나쁘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따르지 않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리, 왕따를 시키기 시작해요. 넌 나와 다르네? 야, 너 잘못됐네? 이상한 걸 가지고 그 친구들을 배척하고,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다른 친구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 친구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 비난과 정죄,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너도 대갚아 주겠어.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로 인해서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냥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의견 차이가 갑자기 관계를 깨어놓고 부숴놓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가 죽음에 이르기는 생각을 하기까지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괴롭힘과 문제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야. 친구들의 작은 실수를 트집을 잡습니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놀리기 시작해. 아이, 장난이잖아요. 근데 그 장난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감히 놀렸어? 그래, 너 두고 보자.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야.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어도 방관으로 동조를 합니다. 가정에서 이어지는 이 개인주의와 학교나 친구들의 관계가 이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야. 다른 이들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고 책임에 대한 회피, 내 것만 주장하는 거야. 내 것을 받지 못하면 넌 악한 사람. 그러면서 내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지지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물론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전반적인 뉴스와 SNS로 보도되며 나타나는 이 사회적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야.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나는 그들과 다른가? 동일한가? 아니, 내 그들보다 더한 악함인가?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웁니다. 자, 음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매매하는 여자들. 그리고 불륜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저 음행이라고 나오는데 이 음행이라는 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매매하는 그 여성을 의미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성매매하는 도중에 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야. 그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야. 그냥 한두 사람 예수님이 그냥 누구 한 명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거기 광장에는 수백 명이 몰려있다는 거야. 그 여자를 끌고 왔어.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왕인데 그 관계 도중에 끌고 왔다는 것은 옷도 제대로 못 입었다는 거야. 처참하게 끌려와서 조롱과 수치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그 여성의 모습이야. 이미 마음은 죽었다는 거야. 그냥 몸만 살아있는 거야. 이 여인이 잘했다,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어. 불륜을 했든 성매매를 했든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건 맞아. 그 당시의 법에 따라도 잘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뭐가 있냐면 원래 음행을 하면 두 남자도 끌고 와야 되고 여자도 끌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해야 되겠다. 너 나랑 달라? 예수님 나와 달라?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여자를 끌고 오는 거야. 그 여인이 상처받고 그 여인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심, 이 욕심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세워. 이렇게 한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되고 악한 의중이 담겨 있다는 거야. 우리 5절, 6절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라.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가장 신성한 법이야.
그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야 죽여라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막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너지는,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넌 선지자가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예수님을 나락으로 보낸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너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 너 죽어야 되는 사람이네? 하고 죽이려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얼마나 악해.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이 여인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죽든 말든 수치심에 그 삶을 살지 못하든 말든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마음이 없다라는 거야. 내 유익만 되면 야 그 여자 뭐 음행하는 여자 죽든 말든, 내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하든 말든 소외를 당하든 말든 나와 맞지 않으면 야 됐어. 우리의 모습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야.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돌보지 않아. 혹시 내가 그 친구에 갔을 때 나도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나도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내 것만 챙긴다는 거야. 나와 맞는 친구. 아, 나 얘랑은 좋아요. 그래서 얘랑만 놀게요. 아, 얘랑 나랑 좀 안 맞는 거야. 아, 됐어. 얘가 외로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든 잃어버리지 않든 우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고백한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난 천국에 갈 거다 라고 조금이라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행동하신 것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에는 진짜 궁금해 죽겠어. 전사님은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해.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조금 이거 왜 말을 안 해줬을까?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에 봐도 뭐라고 썼는지는 안 나옵니다. 진짜 궁금해 미쳐버리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야, 예수님께. 자, 이거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아마 이 여인과 간음하지 않은 자, 또는 너희 중에 창기와 음행하지 않은 자라는 메시지가 있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썼을 거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나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땅바닥에 손으로 딱 쓰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으니까. 여기서는 젊은이는 뭐 우리 은호같이 어린애들 뭐 아니면 여원 선생같이 어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마 30살 정도부터 이제 나이 든 많은 늙은 사람들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령대가 폭이 엄청나다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참 이 사람들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된다는 거야.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안다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이 양심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잘못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줬는데도 하나님 다시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것을 쓰자 그들이 다 떠나갔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그 죄인, 그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야, 얘들아. 참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 잘못했다는 거야. 그 여인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야. 이게 주님의 은혜야.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냐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악한 죄를 짓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 죄 지었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가 여전히 그렇게 친구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그래?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은 품어주신다는 거야. 그래 너가 힘들구나, 아프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남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 맨 앞에 나왔던 참교육 전사님이 얘기했던 이 드라마로 이제 나왔는데 넷플릭스에 있어요. 이 1화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권국을 만든 사람이야.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교권보호국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총이건 미사일이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놈은 빨리 일해야겠네. 총 그 마장 비전에서는 그 이유가 그렇다고. 장관은 일 하나는 잘하는 나와진이 마음에 들었죠. 대한부 전단은 결국 아빠백으로 잘 나가던 아들도 나락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좀 많이 세. 그때 학생들이 밖으로 다 도망나갔고 눈 돌아버린 유준영은 불을 지르려 했죠. 무슨 반응이 안 되지? 그거 내가 얘기했지. 반성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야. 결국 나와진이 라이터를 들어버렸고 특별히 뭐 이러려고 뿌린 거 아니야? 법만 주자는 게 아니라 진짜 불을 붙여버렸고 죽는 게 두렵다는 걸 알려주고 불을 끄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대석이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국회의원의 힘으로 아빠의 사업을 막은 걸 본 대석이었고 아빠는 시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하세요? 뒤지고 그럼 가족을 건들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었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이 아들의 친구 이유 없이 자살할 만큼 괴롭혀놓고 자신이 당하니까 이럴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제 갈 길을 갑니다.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정작 그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품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품고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잘못했고 죄인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와 그 죄를 정죄하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네가 받을 수치, 그 모든 아픔들 내가 다 가져갈게. 그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관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한 삭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게 어떤 형태든 어떻게든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요,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완전한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네?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럼 괜찮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관용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수치와 아픔과 그 안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품어주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민과 아픔과 친구들과의 문제와 관계에서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되나? 또는 내 친구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저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옛날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전사님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오늘 하루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깊게 마음에 남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친구들을 품고 사랑합시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서로를 좀 품읍시다. 전사님이 정말 너무 슬픈 게 어떻게 한 교회에 다니는데 이름도 모르고 인사도 안 할까라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건 전사님이 요즘 세대를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사 안 하는데요? 안 해도 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여러분이 하면 돼요.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품은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이 정죄하던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